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불순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배에 또 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좀 생겼습니다. 이 날씨가 요즘 많이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만입니까? 세상 여러 나라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많이 읽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그 준비가 이미 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상을 만들려면 나무를 이렇게 깎든지 아니면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주조하는 형식으로 우상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우상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 생기가 없어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올 그 우상은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우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AI하고 이 휴머노이드가 결합이 되면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 시대에는 물론 이 화폐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그런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 물물 교역이라고 하나요? 현물 거래라고 하나요? 그냥 자기가 수확한 보리를 가져다가 팔고 필요한 그릇을 산다든지 이렇게 물물 교환 형식의 이런 그 거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런 거래들을 다 통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그 기록을 그 당시에 요한이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모든 사람의 그 거래하는, 매매하는 이런 경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현찰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잘 깨어서 근신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더 자세하게 요한사도에 계시를 해 준 것입니다. 요한사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 로마의 큰 핍박이 있어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밤노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말세워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하나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지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버그린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고 계실까, 그런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우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한 12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한 3개월 동안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항상 바울이 하듯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환영도 하지만은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회당에서 하지 않고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을 이제 정해서 거기에서 2년 동안이나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까지도 전부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 스게와 7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들아 나가라 하고 이렇게 명했다가 이 귀신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 누구냐 하면서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거벗겨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이 이제 거짓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마술하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광장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 하고 그 다음에 단위가, 화폐 단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대개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100불로만 품삯을 친다고 해도 은 5만이면은 5만, 50만, 500만 500만 달러어치의 책을 불태워서 없앤 것입니다.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다 끈값이세요. 이 500만 달러어치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책들을 다 불태울 정도로 마술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이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 신상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막 그들이 소동을 막 일으키는 이런 영향까지도 미치는,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잡혀서 반모섬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내라는 그런 그 계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양쪽 다 이제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잘한 부분부터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행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도 하고 있고, 또 오래 참았던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 잘 분별해서 이제 물리치고, 또 사도라고 하지만은 거짓 사도인 이런 사람들도 분별해서 다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잘 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참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니골라당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이제 배척을 해내는 이것도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은 영이 거룩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육은 이제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육으로 뭐 죄를 진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육체로 범죄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가르침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뭐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이렇게 보더라도 한 10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칭찬받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가지도 아니고 1가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받는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그 요소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얘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옮겨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문제를 불러오는가 너무나도 잘 이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한 것이 1가지이기는 한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훌륭하게 해냈다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 1가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주님은 다른 거 다 잘한 걸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1가지 때문에 그를 버려보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의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울리는 구리 또 치는 꽹가리 소리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미사여구가 들어있고 정말 천사의 말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구리 꽹가리 같은 그런 소리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정말 신령한 지식을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것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정말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무익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 없이도 살아넘길 만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정말 모든 예언을 하고 그 모든 신령한 비밀들을 아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요. 정말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 이런 큰 희생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것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까?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독생자를 보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안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러한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정말 성자에서의 희생도 놀랍고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지만은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이 되는 것이고 정말 놀랍게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동기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정말 동기가 되어졌던 것을 잘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주님께서 보시는가, 이런 말씀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그 교회가 좀 내분이 일어나서 많이 좀 갈등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그 교회에 이제 뭐 성도님들이나 또 동료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딱 느낌이 이 투사들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막 그 긴장이 돼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들고 정말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은 뭔가 얘기할 때 감동이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그것을 은혜롭게 이렇게 참 감동으로 받고 그러는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다른 주석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논리, 이론 싸움 같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악한 자들과
잘 약한 자들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것을 잘 찾아내서 그들을 또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신앙이 좀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머리만 냉철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냉랭해지는, 차가워지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은 뭔가 훌륭하게 잘 해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서 정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갔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렸다 하면 사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같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그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라는 의료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안식을 범하는 일이다. 율법을 어긴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안식일날 그렇게 이 병에서 고쳐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 잘못한 것이다. 또 그 병을 고친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반응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5장 뒷부분에 41절 42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 고쳐가지고 그 자기 인기를 이렇게 올리려고 그런 의도로 그 고쳐준 것이 아니다. 그 병자가 너무나 정말 안 됐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무 일 못하고 그 병 고치려고 뭐 매달려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차원에서 치료하시는 그런 일을 한 것이지, 너희들로부터 내가 뭔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왜 그렇게 차갑게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냉정해지고 사람이 그냥 비판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의 이제 거의 뒷부분에 가시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죄악에서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시오. 아무리 그들에게 정말 호소를 해도 오히려 그들의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실 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암탉이 아시죠? 뭐 하늘에 이렇게 솔개나 매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은 꼬꾸리 꼬꾸리 이렇게 막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병 안에서 갑자기 싹 들어와서 이 어미닭 이 품 안으로 싹 들어가서 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개들이 감히
병아리들을 채가지 못합니다. 정말 암탉이 꼬꾸댁 꼬꾸댁 하는 그 소리를 낼 때 얼마나 암탉이 간절하게 꼬꾸댁 꼬꾸댁 얼마나 막 순간에 위험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꼬꾸댁 꼬꾸댁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병아리들은 바로 듣고 그 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리 꼬꾸댁 꼬꾸댁 하고 이렇게 위험을 알려도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병아리 새끼 만들 못한 이런 그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좀 병아리보다는 좀 나은 이런 지각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꼬꾸댁 꼬꾸댁 주님 오실 때나 됐다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정말 이렇게 오늘도 이 주입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을 정말 첫사랑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기 영혼을 살피면서 정말 주님의 품으로 쫙 돌아오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뭐 목사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병아리만도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는 이때에 그 말을 알아듣고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거 되게 청소년 한 17, 18 그때 고등학생 시절에 되게 첫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첫사랑 좀 해보셨어요? 뭐 대답을 못하시네. 그 첫사랑이라는 것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첫사랑 하면 풋풋한 그 순수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참 만나면 그냥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비비고 끝없이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밀한 곳으로 자기들만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퍼피 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강아지들이 보면은 자기 새끼들끼리 나와도 그냥 서로 쓰다듬어주고 그냥 서로 이렇게 비벼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참 강아지 새끼들이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은 사랑이 이 첫사랑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피 러브와 같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딱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이 있고 싶고 틈만 나면 만나서 그냥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것이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첫사랑의 그 성격을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첫사랑이 살아있고 정말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은밀하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정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조용한 장소로 또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까? 이 사람은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 모임 나오세요 하면 뭐 또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뭔가 기도가 좀 이렇게 막 땡기지가 않고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은 첫사랑이 식어진 상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첫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첫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첫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유지가 되지 않는지 이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일을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서서히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그 위협 속에서 정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활동을 팍 이렇게 일으키면서 얼마나 도전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하는 말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I have so much to do. 많은 할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하루에 첫 3시간은 기도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종교개혁에 큰 정말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사랑을 유지해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해라. 그래야지 내가 버림당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많은 일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습관을 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처음 사랑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인지 잘 진단하시고 정말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부흥이 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